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왕성 목사의 설교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설교학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왕성 목사의 설교를 비호하고 변호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왕성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 설교에 역사한다면 내가 주의 종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즐겨 비판하지 않았지만, 설교학자 두 사람이 나와서 소왕성 목사를 비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비호하는, 그들의 변호하는 그 논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한국교회 설교가 한국교회가 나아가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칼 바르트는 조직신학 교수이지만 또한 유명한 설교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그 청중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잘 효과적으로 전하라, 그런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말했다면 성경이 중요합니까? 신문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그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라, 잘 파악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문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왕성 목사의 설교의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설교에 복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소왕성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모니카를 불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보낸다면, 복음을 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이 얕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한다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잘 전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바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이신칭의의 복음 맞죠? 네, 맞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이신칭의의 복음은 오늘날의 신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입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해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은, 이신할 때 이 믿음이란 말은 구원의 은혜성을 선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소환성 목사의 설교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내가 공부도 잘했고 내가 훌륭하고 나를 왜 몰라주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그것을 설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내가 잘나서 교회가 컸습니까? 내가 잘나서 사람들이 모입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소환성 목사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줘. 내가 훌륭해. 내가 똑똑해.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세덴교회 부목사들의 설교는 어떻는 줄 아십니까? 소환성 목사의 자랑으로 그 설교 시간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인도하심을 자랑하고 그것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소환성 목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환성 목사를 지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소환성 목사의 설교의 문제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유행가요? 유행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담았다면, 그 유행가에 복음을 담았다면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모니카요? 그곳에 복음을 담았다면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감성을 건드리며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설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습니까? 내가 똑똑합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이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무능하며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삶을,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주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학 교수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소환성 목사를 비호하면서 그를 지켜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곡학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학아세, 학문을 휘어서 학문을 구부려서 세상에 아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그 목회가 바른 목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환성 목사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저는 복음이 없는 것이다. 그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세우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한국교회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물질주의, 내 능력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망할 조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